2월 19일 주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3절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입니다. 10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말씀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안심시키십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세상 기복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이르신 엿새우에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같이 빛난 얼굴로 변하시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십니다. 누가는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재차 예고하시는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깊이 졸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십자가 없이 해처럼 빛나는 영광만 찾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졸다가 여기서 좋사오니 하며 영광만 취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두 번째, 구름 속에서 5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구름이 갑자기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깨닫지 못한 채 심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초막을 지어 거하길 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름이 덮인 것 같은 고난 중에 말씀이 들려 예수만 보이게 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산에서 내려올 때 9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외로움과 질병이 있는 사명의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는 산에서 본 것을 함구하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지만 구약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출현하리라 예언된 엘리야가 뒤늦게 나타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왔으나 사람들이 그 초라한 모습과 죄를 찌르는 메시지를 참지 못해 임의로 대우했다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야 할 사명의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빛나는 영광만 바라보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고난 없는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산 아래 사명의 땅으로 내려가 주 예수만 바라보며 어떤 고난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이 편한 초막집이란 제목으로 전 혜민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불신자였던 저는 믿는 형제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약속을 잊고 내 맘대로 살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남편 탓만 하던 저의 죄가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망이 없던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며 공동체를 보험 삼아 안주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이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공동체의 권면에도 꾸준히 동창회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남편이 여자 동창과 문자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머릿속은 곧바로 불륜의 현장을 본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급기야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상처가 다시 올라와 남편에게 바람 피운 것을 인정하고 속으로 모임을 고백하라며 정죄의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에 남편은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행위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일이 주께서 저희 부부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큐티는 하고 있으나 적용하지 않는 저와 큐티하지 않는 남편이나 둘 다 똑같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는 남편의 구원을 운운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남편이 자기 죄를 보고 변하면 내 육신의 편함이라는 초막집을 지을 수 있겠다는 저의 욕심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음란을 회개하고 작년 초에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소 남편은 장거리 출근길에 주일 설교를 10번 이상 다시 들으며 모임 인도를 준비합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가 이제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의 인생이 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에 한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의 적용항의는 남편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꼬리를 잡지 않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죄와 수치를 가감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입니다.